7월 2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 충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환영하지만 주님은 환영을 넘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춤을 주실 것입니다. 이 화합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삶을 말씀에 비교하면 내 지경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지경을 넓혀 이웃을 섬기다가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준비하신 장막으로 옮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닌 내가 복음을 주장하면서 소유의 목적을 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았으나 사용할 은사는 받지 못하여 사용도 못하고 주님 나라 가지고 갈 것도 없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에 간다면 가장 비참한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삶이 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숙련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 중 85%가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47%가 나도 믿기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도전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믿는 사람들도 포함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를 믿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기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로 바꾸면 기독교의 지도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왜 지도자가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는 지경이 넓은 사람입니다. 즉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내 이익보다는 이웃의 이익을 더 먼저 챙기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 주위에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아마도 있기는 있는데 군계 일학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게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작게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등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어떤 애칭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게 어떠한 이름을 붙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경우는 저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감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감히 붙이고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즉 크게 큰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크고 세밀한 것이 다 표현됩니다. 큰 것에서부터 세밀한 것까지 다 꼼꼼히 챙기시는 분, 즉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식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시고, 또 가축에게 가축을 기르시며, 또 울타리가 무너졌으면 그것을 보수하시는 분, 또 재정을 책임지어서 우리 가족들을 살피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작게는 각 사람의 삶을, 내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로 지칭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관심 있게 살피시는 분. 크신 하나님, 작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이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나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지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먼저 믿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의미가 있으나 못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하나님 아버지를 남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성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얄팍한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리는 간단한 상식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가 존재한다면
앉아있는 하나님도 존재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일어납니까?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앉아있다가 본문에서 일어나신 것이기에 앉아있는 하나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다 그 어느 누가 또 앉아있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 이단 하나 창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나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귀 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가라지들을 사단이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는 지혜자와 우매자,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져 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선한 사람을 만드셨으나 지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곡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을 알곡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몫을 가라지가 빼앗으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몫이 없어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가라지라는 낙인을 세워 뽑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소가 조금 희생해서 대를 살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니라는, 안 뽑힐 수 있다는 전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아내가, 가족이 가라지가 되어서 희생되어야 한다면, 뽑혀야 한다면 그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언감생심일 것입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의 험악한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가라지 때문에 혹시라도 희생되어야 할 알곡 한 뿌리, 알곡 하나를 걱정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마음이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않아도 정의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그분의 예명 중 하나가 히브리의 하나님일까요? 먼저 믿은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왕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부자는 추수를 심히 많이 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나눔에 고민을 했다면 좋으련만 그는 나눔에는 절대 인색하였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며 만나는 문 앞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선물이었으나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부자였지만 인격이 영성이 성품이 되지 않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조금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아까워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며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땅을 치며 지금도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할 것이라며 말입니다. 이 기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록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웃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곧 신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던 그 구역만 거룩한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땅이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자 노릇을 하면서 밖에서는 불신자 삶을 살아가는 성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에 약자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분들에게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도 거룩한 분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잣대로 바라보니 슬픈 우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적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칠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들처럼 매일 달라며 칭얼거림이 아닙니다. 마치 장군 앞에 서 있는 병사의 보고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싸웠고 이런 성과를 얻었나이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보고하는 것이며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이며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내 마음에서 항상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착한 노래가 착한 세상을 만듭니다. 가장 착한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나의 한계와 본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보다 더 큰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자리입니다.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지만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크고 비중이 크다는 사실, 내 직장이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대접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은 책임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큰 경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응답하는 존재로 사는 것, 경외의 삶, 가장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응답하는 삶 살아내게 도와 주셔서 나를 위해 보내신 연약한 이웃을 잘 챙기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책임은 무엇이며 나를 위해 보내신 내 이웃은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챙기시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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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